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기 나갈 본문은 창세기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 정도를 지났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종 하가를 칭해서 결국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몸에 이제 후손이 날 것을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레를 사라라 바꾸시고 이제는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도로 보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우리 창세기 16절에 보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였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키워내시는 하나님,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꼭 이게 인생에다 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는 이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키워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도 하나님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후손을 이어서 하잖아요. 지금 육신으로 볼 때는 환경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못 낳아도 낳게끔 하시면서 그걸 이뤄가는, 그래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다 그러면 그냥 못 건널 홍해도 갈르시는 하나님, 땅을 주겠다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뜻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절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자녀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제 이 아브람에다 했자 이 히브리어를 집어넣으면 생명이라는 이 뜻이 담깁니다.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넌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달리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이건 창세기 15장에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제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컷오프 이제 남자의 그 포피 끝을 이제 베는 건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 그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하고 좀 사실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위생적으로 하는 거고 이 할례는 여기에서 이제는 그 생식 보존 능력을 가진 생식 끝을 잘라내 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다는 의미야. 너 언약 파기했지. 너 보세요. 하나님 자녀 준다는데 믿지도 않고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만약에 너 할례를 하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넌 그 계약 파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복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걸 통해서 너와 나의 한 이 언약이 내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래전에 약속했던 자녀,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에 약속했던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삭의 자녀가 이제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제 잘 표현을 안 하고 신약에 가면 다 뭐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런 또 자유의 그 여인의 자녀, 뭐 종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거를 반드시 몸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근데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난지 8일 됐을 때 출혈이 가장 적대요. 이렇게 출혈이 많다가 적어지는 게 8일이고 다시 또 이렇게 출혈이 많아지는데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8일을 정말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구별된 자라는 이제 표시가 되죠. 그걸 하김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이제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에서 분리가 된다고 제거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이제 사례를 하지 말고 왕비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이름 버리고 사라라 계명하라. 열국의 어미 이제 또 왕 뭐 여주인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례도 아브라함이라는 생명에 집어넣었다면 사례도 생명을 이제 낳을 수 있는 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도 해자를 넣어서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더더군다나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감찰하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고 전에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합니다. 이거 뭐 날 수 없는데 그러고 생각을 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좀 그렇게 정말 날 수 있다고 희망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지금 이스마엘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저번에 한번 옛날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엘리에스를 종이나 그냥 저희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제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 웃었지? 아들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나 후손 나 아니야. 이삭에게만은 언약을 세울 거다. 20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제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잠깐 그 말씀 좀 찾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몸의 상태를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신앙이 그럴 때 우리가 근데 사실 저는 위로를 받아요. 야,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밑바닥도 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좀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는 이제 4장 17절 잠깐 좀 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고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 믿음의 잣대를 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믿음으로 바뀌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제 이 믿음까지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 상태나 사라의 몸 상태나 그러나 하나님의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게 무별과 같고 막 이렇게 막 많은 민족이 막 이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우리 창세기 17장 이 말씀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지금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또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 그건 안 되죠. 이런 상태로 믿음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자기 몸 사라 내 몸 다 알고도 믿음이 이제 약해지지 않았다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때 의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그 정도의 믿음까지 장산불량 이르기 원합니다. 성경이 뭐 이런 사건들 다 알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하고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까지 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서 100년 이 살 동안에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과정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서 자꾸만 어떤 고난, 어떤 뭐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제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확신. 지금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도 엘리에셀이죠. 아이고 됐습니다 했을 때 내가 아주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계실 거야 했더니 그걸 믿을 때 의로 여겼어요. 지금도 아이고 이스마엘이죠. 막 됐습니다 하나님 저 막 희망 주시는데 그건 감사한데요. 이러는데 아니야 하고 네 몸에서 이삭이 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뭔지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저 여러분도 믿지 못해서 늘 연약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어느 날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180도 달라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로겼는데 그애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 전 24절 너무 좋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게 이제 의롭다 칭함 받으면서 이제 의로움을 인정받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 그건 내가 내 말 들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20절입니다. 그를 매우 크게 세움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려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은 이스마엘과 세울 게 아니라 내 몸 통해서 내년에 낳을 이삭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곧바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것이 참 잘 하라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예,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75세에 떠나가지고 24년 됐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아랍계 민족들은 자기 조상이 이 이스마엘이 13세 때 포피를 뵀다고 지금도 아마 할례를 13세 때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26절. 근데 사실 그 의식이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의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를 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무할례잖아. 똑같다. 막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들이 육체에다가 할례를 해놓고 그 할례 하는 거 가지고 계속 나는 뭐 누구의 자녀다, 뭐 나는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 맞아, 우리 침례받고 난 침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건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믿음으로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제 그 나중에 또 우리 신약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가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의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행하는 할례를 다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7장을 이제 끝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또 와서 이렇게 곁길로 나간 아브라함에게 또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 이 할례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사건으로 봤죠.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읽지만 조금씩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친하게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곧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 지금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신명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막 갈라디아 6장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요. 이제 나중에 신학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도 그 할례를 행하고 그걸 이제 의식한 거를 자기는 막 이제 자랑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무할례자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도 마찬가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행할 거 가지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사장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고 야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할례를 하고 믿음 안에 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 할례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아니 몸에다 할례만 하면 뭐하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가진 자가 정말 할례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제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돼서 믿음 안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정말 할례받은 자라는 것을 신학에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연관지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사건이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 우리는 이제 보통 신학에서 이제 침례로 우리가 대체가 되는데 침례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야. 이제 옛사람은 죽었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통독도 하고 일독도 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날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 이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가 정말 할례 받은 할례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창세기 17장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무릎을 세우고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육신의 생각 버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돼서 의롭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